네. 오늘부터 우리는 출애굽기를 매일 한 장씩 묵상해 나가겠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모두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이 40년이고 예수님의 공생애 전 금식 기도 시간이 40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매일 한 장씩 묵상할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을 깨달으면서 그 목적이 나를 이끄는 40일간의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출애굽기는 헬라어로는 엑소더스인데 엑스는 밖으로 혹은 밖에, 호도스는 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엑스호도스, 길 밖으로 나오다, 길 밖에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길 밖으로 나온다는 것,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길이 없는 곳으로 헤매며 가는 길이며, 이는 우리 인생이 광야 생활처럼 방황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길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며 또 다른 새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을 길이 아닌 길, 우상과 고통의 길 안에 갇혀 있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 있다고 하시며 열어가시고 우리의 새로운 발걸음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이번 기회에 내가 갇혀 있는 나 스스로의 애굽을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 밖에 그 어떤 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여 나가시는가, 그래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는가를 돌아보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여기서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라고 기록하였는데 이스라엘은 바로 야곱입니다. 아들들은 개인 야곱의 12아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제 이 출애굽기 이후로는 더 이상 개인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란 이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야곱의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인물도 잘생기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구성된 선민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라고 하는 정말 연약하고 인간적이며 소심하고 비겁하며 때로는 치사한 그런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일으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연약하고 소심하고 때로는 치사하고 비겁한 그런 인간이 바로 우리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여기서 야곱의 허리, 이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리는 히브리 말로 야레크, 이것은 허리가 아니라 허벅지입니다. 창세기 32장 25절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가서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어떤 사람과 만나서 씨름을 하였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으로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 환도뼈를 치매 그만 위골이 되고 어긋났습니다.
이 허벅지가 야레크입니다. 그러니까 야레크가 빠져나와 위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의 어긋난 야레크 아래에서 70인의 자손들이 나오게 하였고, 이 70인이 씨앗이 되어서 지금 수백만의 민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내가 무슨 대단한 존재라고, 내가 무슨 큰일을 할까, 이런 겸손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긋난 허리, 부러진 환도뼈일지라도 고쳐서 재활용하여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들어 쓰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게 되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도리어 나를 붙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더욱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제 창세기의 족장시대, 가족시대는 끝났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대단한 족장이었다 해도 그들은 한 가문과 가족에 불과하였습니다. 그 가족이 이 고센 땅에 들어올 때는 보잘것없는 70인이 들어와서 시작했는데, 그 70인은 다 죽고 이제는 그 자손들이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본문 7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무려 5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더 불어나고 번성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인류를 창조하실 때, 9장 1절에 노아 홍수 후에, 그리고 15장 14절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애굽왕 바로는 이 당시 모든 지식을 다 가진 왕입니다. 그 지식의 핵심은 역사입니다. 350년 전 애굽을 기근에서 구해낸 역사의 주인공 요셉을 정말 몰랐을까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지식적으로 몰랐다는 말이 아니고, 저 이스라엘 자손이었던 요셉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그는 이방인이었고, 그는 소수민족이고, 그는 바로가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교만에서 출발한 강팍한 마음에서 나온 표현인 것입니다. 또 10절에 보시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요셉을 모른다고 하는 바로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바로의 지혜로운 마음의 상태는 바로 두렵건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의지할 것이 없고 믿을 것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권력을 가진 애굽 왕이라 할지라도 그의 정답은 두렵건대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이유가 그들이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입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떠나가는 것은 또 싫어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예나 지금이나 식민지 노예들의 엄청난 노동력이 빠져나가면 국가적 혼란에 빠지겠죠. 그래서 그는 어떤 조치를 내립니까? 본문 11절로 읽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였으며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고 학대를 하고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했던 바로 왕은 그들을 억압하며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국고성 비돔과 람셋이 어디에 지어졌냐 하면요, 바로 고센 땅에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이 고센 땅에 열심히 국고성을 지어서 그곳에 돈과 보석과 모든 보물을 다 모아놓았는데, 기가 막힌 것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바로 이 람셋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국고성에 모아놨던 모든 재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스란히 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 재물로 광야에 성막도 짓고요, 그곳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각종 기물을 만들게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고 괴롭히려고 하고 있지만 결국 이 방법은 하나님 안에서는 오히려 역전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삶의 기반이 되는 재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왕의 지혜가 참 우습지 않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바로 왕의 같은 전략을 보고 시편 2편 4절에서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두렵고 근심하는 어리석은 자 애굽 왕이 그 다음 행보를 어떻게 하는지 본문 15절 1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브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그 해결책은 굉장히 잔인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은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이 세상 모든 권자, 권위의 상징인 바로 왕이 두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 둘을 불러서 히브리인이 아이를 낳을 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비밀 지령을 내립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이 모든 히브리인들의 산파 노릇을 다 수행한 것은 아니고 산파들의 대표입니다. 자, 그렇다면 산파는 이 애굽 왕의 밀지를 잘 수행하면 우리가 상상 못할 부와 권력을 손에 쥘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런데 만일 이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자손 3대를 멸하는 것, 그 이상이겠죠. 산파에게는 어마어마한 위기가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남자면 죽이고 여자면 살려라, 이 말을 인간적으로 보면 참 쉬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아기를 낳고 있는 산모는 상고 때문에 정신이 없지요. 산파는 산모가 낳은 아기를 보고 아들이면 뒤집어 엎어놓으면 죽습니다. 딸이면 바로 눕혀서 살리면 돼요.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역행하는 일이잖아요. 요즘도 세상 사람들은 돈이 되는 일,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일이면 하나님의 섭리에 역행하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말합니다. 야, 이 작은 생명이 뭐가 중요하냐?
네 목숨이나 잘 부지하고 싶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게 뭐가 중요하냐? 교회? 예배? 집에서 유튜브 보면 되지. 어떻게 매주 교회 가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원칙을 무시하고 세상 속으로, 생명 없는 쪽으로 그들의 생각을 몰아갑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 좀 해봐야겠습니까? 본문에서 자신의 목숨을 건 특별 지령을 받은 산파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본문 17절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자, 지금 이 산파들은 가장 어렵고 두려운 위기에 처했죠. 자기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끊을 수도 있는 애굽 왕이 자기를 불러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아마도 부들부들 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 내 마음을 의지할 곳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 왕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그 분을 바라보면 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를 위협하는 눈에 보이는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산파들은 보이지 않는 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맞서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완성하시는 보이지 않는 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남자 아기들을 살려냅니다. 아멘. 18절입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를 불러서 따집니다. 여기서 불렀다는 말은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다는 뜻입니다. 산파 불러와! 두 산파 어디 갔어? 애굽 왕이 화가 날 대로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19절에 산파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이 대답을 들은 바로 왕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지금 당장 내 명령을 어긴 저들의 목을 쳐서 나일강에 버려라! 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래야 분위기가 맞는데 본문 20절, 2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20절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애굽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백성은 번성하고 더욱 강해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시 애굽 왕, 가장 지혜롭다는 모든 지식과 학문이 뭉쳐있는 애굽 왕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무 보잘것없는 여인 산파 둘을 통하여 이 지혜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애굽 왕의 이름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권력이 하늘을 찌를 것 같은 천하의 애굽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록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에 대항하여 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두 여인 십브라와 부하는 3500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그 이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보다 더 크신 분, 생명을 인도하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산파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안까지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애굽왕의 더욱 잔인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출애굽기 1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의 삶을 애굽에 가두어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같이 부족하고 못난 우리일지라도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셋째, 과학이 아무리 합리적인 명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넷째,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출애굽기를 시작합니다. 길이 끊어진 곳에서 우리는 방황하고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큰 길, 위대한 길,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출발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현실의 어려움과 근심과 두려움을 넘어서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